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실패하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중에 몇 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훈계를 듣는 인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교훈하고 13절에서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상을 얻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즉 아비의 훈계를 듣고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인 반면에 말씀을 멸시하고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로운 권면과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언을 참 듣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한 세대 위만 해도 윗어른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절이 있는데 부모님에게나 어른에게나 그러나 요즘은 워낙 지식의 시대이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으로만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언이 참 들리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어려운 누군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지혜로운 자, 좋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하심,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훈계를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이르게 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주어지는 그 당시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정반대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줄 때에 이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는 것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참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조언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앞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안다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나는 달라질 필요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그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이제 2절부터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폭력적인 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이 나온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말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내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훈계를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과 소망과 또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포악함과 또 멸망과 패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n분의 1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면 지나치게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한다라는 것,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언어적인 폭력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냐 안 뱉냐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는 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로 인한 우리들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말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사랑과 화합과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열, 파괴와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들은 분명히 뿌린 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잘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연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거짓말, 망신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거짓말 하고서도 순탄한 것 같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망과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마지막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의의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로움은요, 우리를 모든 환련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견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허락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물질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재물을 초월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은 반드시 이 물질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의 유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하반절에 보면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해보면 물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도 말고, 또 그 반대로 재물을 멀리해서 너무 가난해서 어려움의 그 처지에 놓이지도 말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양면성을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모를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물질을 더 갖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넉넉히 있으면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 수 없고요. 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로 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탐욕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유용한 도구이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물질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의 근거가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삶을 사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리를 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환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권면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성공을 얻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올바른 말의 사용, 그리고 의와 정직의 삶, 그리고 물질의 바른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원칙이 세워져 있다면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국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지침들, 그 원칙들, 말을 조심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또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이 지혜의 경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부분들을 오늘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정말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원칙을 가르쳐준 그 말씀,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삶의 거짓이 아니라 의와 정직함으로 삶을 채워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유용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또 삶의 실패와 무너짐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인간 간의 문제, 또 가정에서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또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그 지경들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솟게 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의 평화와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평안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전쟁이 먹게 해달라고 그 연약한 그 땅을 또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삶의 무너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빛의 속도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세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대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무거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아버지 그 시간들이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중요한 원칙을 3가지 배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조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삶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입술에 파수꾼 허락하여 주셔서 살리는 말과 또 생명력 있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법은 교묘하게 거짓을 거짓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와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복 가운데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서 그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도해서 그 물질을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달라기보다 이미 허락한 것에 감사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인 우리 지체들, 그리고 삶의 실패와 또 낙심과 또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렇게 삶에 무너진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와 계시는, 이미 품어주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 망가진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에 속히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정말 연약한 국민들, 하루속히 하루하루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